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기도의 종류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인 기도, 또 중보 기도, 합심 기도도 있고, 능력 기도도 있고, 예언적 중보 기도, 또 지혜의 말씀을 통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적 중보 기도나 지혜의 말씀을 통한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유익하죠.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또 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일들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9가지 은사는 물론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의 그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봉사하는 기름 부음,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또 헌금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을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기회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신다. 그렇죠. 믿음이 우리가 떨어졌다가도 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희미했던 그런 그 신앙이, 정말 그 확신과 신뢰가 부족했던 그런 신앙이 기도할 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는, 믿음을 더 갖게 되는 참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믿음을 더하신다라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인데,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어떤 데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바로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시면 저쪽 그 뒤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쭈르르 여기 나와서, 여기 항상 볼펜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때 나온 이제 감동 그런 것들을 우선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어떤 데는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건 바로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 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이분의 어떠하심, 이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이고, 참 이분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을 본다는 말은 바로 뭐냐?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본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냐?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가르침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경험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때 아니 그 영광이 무엇이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광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바로 이 주님 빛으로 오신 내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떤 자들에게 참 믿지 아니하는 참 그런 자들에게 정말 이 세상신 마귀가 바로 혼미한 영으로 역사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 꾸준히 진력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참 주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흔적 하나하나를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랑의 어떠함을 큰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받으신 고난 흔적 하나하나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은 참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 사건이었다는 이런 것으로 각인이 될 때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정말 해방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참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난이 올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생명이심을 더 알게 하시고 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주실 때 보니까 내 심령 속에는 좀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의 평강 안식으로 채우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내게 더 건강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는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 그분을 확실하게 보고 알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참 이건 거의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중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또는 세상적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벗어나지 못한 참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의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마귀입니다. 내가 지금 자아중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참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냐? 이걸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참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참 우리 육신에 속한 이 생각으로 주님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급할 때 응답해 주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육신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구하는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안 가운데 내가 마음에 혼란스럽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고 남과의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할 때는 응답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 전 그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우선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는 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또 응답받지 못하는 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세상에 대한 그 미련, 아직까지 세상 것에 대한 그 집착과 미련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어떤 육신의 즐거움, 습관과 버릇,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는 돈에 대한 집착과 뭐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좀 이런 것들, 또 술이 그렇게 좋아갖고 정말 그 하나님보다 더 술이 좋은 참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이 비판하는 것, 이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겁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할 시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많이 해박한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아는 그런 그 분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은 어떤 저 다른 그 목사님, 좀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좀 자신의 의의가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꾸 그것을 들춰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는 그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남의 것들을 보고 들춰내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참 그런 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으네요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판단이나 저 정죄, 비판하는 거, 또 내 안에 그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불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 용서하지 못한 것, 남을 무시하고 또 이간하거나 품지 못하고 사랑지 못한 참 이런 것들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마귀의 그놈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왜 이런 것을 자신을 주었는가 생각하면서 물리쳐버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상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그 교회에 대한 어떤 판단과 주에 대해 종에 대한 비판,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판단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과 자기의 주장이 강한 이런 사람은 도리어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에서 난 자중심으로 행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이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줬을 때 정말 정확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그분의 양 아닙니까? 이분이 주시는 꼴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정말 그 질문해 보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는 성도에게 주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그 능력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역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침함으로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되죠. 떠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을 때는 우리가 뭐 기침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구역질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방구도 끼고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심령을 아주 좀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더하십니다. 영력과 영권을 더하신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감과 영력의 그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는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바로 내게 이루어진 권세와 능력의 어떠함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굴복할 수가 있느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원수의 모든 괴계를 쫓아버리고 아주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죠. 성령님은 이런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 바로 생명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나타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생명으로 깨달을 때 주님께서 참 이런 엄청난 막대한 권한과 권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정말 주저앉을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는 이런 믿음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기도가 부족하면 내 자신 스스로를 내 자신이 압니다. 자꾸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오고 어떤 것에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자꾸 와서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요. 내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요. 개인과 가정과 지역 또는 민족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영계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세요. 참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TV에서 나는 좀 그런 것을 보고 참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도 실어나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아주 다 모든 이 경제를 그냥 막아버리겠다는 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서로 좀 협력을 해갖고 서로가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참 이 중간에서 아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국민들입니다. 저 차돌도 신청을 해놓고 찾아오질 못하니까 개인이 직접 그 자동차 공장으로 저 울산까지 뭐 어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거기서 정말 기다렸다가 내가 주문한 그 차를 가지고 오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고는 참 이런 것들도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역사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런 곳에서 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까? 아니죠. 영계 어둠의 역사들이 역사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하는 난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하나하나 구하면서 주님 이것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맡기고 주께서 일하시는 이런 것만 저는 기도한 대로 구경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풀어놓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전생갑주로 무장하게 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며 단호하게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의 영광을 보므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깨닫게 하셔서 바로 주님의 사랑 아가페로 채우시고 이 사랑으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랑으로만 간다면 가는 곳마다 원수 계계는 다 무너집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오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은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온 그 사랑 안에 잠기게 될 때 참 이런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야말로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전제로서 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것이며 또 이 기도야말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보고 깨달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전 계시의 은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